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개인의 필요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기도해라 한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해본 적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 한다라는 것은 은근한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조차 종종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만을 위해 구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아니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인간이란 참 오류에 빠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한 말 또 하고 마치 이렇게 진언을 외듯이 불교나 이런 밀교들에서 진언을 외듯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진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것도 얘기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드리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는 여리고 선지학교에서 장소가 비좁아서 건물 증축을 하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한 생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쇠도끼 나오고 물에 빠뜨리고 이러니까 분위기상 이제 산신령과 금도끼, 은도끼 얘기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면 바로 떠오르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이 이야기와 다른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쇠도끼는 이제 막 초기 철기 시대에 접어든 이스라엘로서는 전 마을, 이 성읍을 통틀어서 한 개가 있을까 말까 할 만큼 귀한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건축을 위해서 아주 귀한 장비를 임대해 왔는데 그 장비가 물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업과 같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겪게 되는 그런 낭패스러운 참 개인 기도가 필요한,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선지 생도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엘리사에게 그 필요에 이런 낭패를 겪은 이런 상황과 그 필요에 대해서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쇠도끼가 물에 뜨는 자연을 어긋나는 일인 거죠.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를 그 낭패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 즉 우리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낭패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도 하고 또 여호람이라고도 불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아람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나름 이런저런 매복하고 이런 전략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 아람의 전략들, 이 침략 경로와 전략들을 알려주시는 바람에 그 경로를 미리 방비한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이 아람의 이런 전략들이 번번이 실패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포기하는 것이 맞죠. 포기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사만 잡아들여 없애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도단이라는 성읍으로 내려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참 인간이 미련하죠. 도대체 어떻게 엘리사가 그들이 도단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엘리사가 도단으로 내려오는 것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보면서 이 아주 비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모습에 도단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엘리사는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서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미련한데 고집까지 센 인간의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람만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사를 잡으러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도단으로 이제 이 아람 왕이 데려와서 이 도단 성읍을 둘러싸 버렸습니다. 크지 않은 성읍이니까 병력으로 아주 뺑 둘러싸 진을 쳐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화는 정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여서 우리 본문에 뭐라고 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아이고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네. 우리 망했네. 어떡하냐 하는 그런 탄식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사안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안의 눈을 열었을 때 이 사안은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장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을 때 엘리사도 그 동일한 장면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제 엘리사는 영빨이 좋아가지고 늘 영안이 열려서 모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막 부흥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엘리트가 아주 그 영안이 열려 있는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늘 갔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장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불려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가 들이닥치는 것을 봤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네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두 몫을 받아 장자로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간다면 이 사역이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내가 언제나 불말과 불병과 영적인 군대를 통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엘리사는 믿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다시 보여주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람의 군대가 몰려와서 성읍을 둘러싼 위태한 순간에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고 강한 군대와 함께 인간의 모든 수단도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계속 뭘 보여주고 뭘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일상에서도 담대하게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상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일상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이웃들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도우신 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죠. 장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돈과 이 패닉 상태, 아주 당황스러운 이런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뭐야 하면서 휩쓸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로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무려 17km를 혼돈과 당황에 빠져서 정신없이 우왕좌왕 몰려가도록 만듭니다. 아람이 약한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셔가지고
야 우리 여기 뭐하냐, 야 지금 사마리아 가야지 막 이러면서 뭐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렇게 우왕좌왕 막 간 거죠. 17km를. 장님이었다면 못 갑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게 장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왕좌왕 당황스러운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를 그렇게 혼돈에 순간적으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인 거죠. 이웃들과 지역과 나라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와 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세상이 또 이런 어려움을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고 그런 세력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이런 때에 우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과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동시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아람 군대를 혼란시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담대하게 올해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낭패와 어려움들과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고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정말 이 아프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민족을 지키시고 이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